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께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우상 섬기는 일을 피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 보면은 제사 문화가 있습니다. 제사 문화. 저도 어렸을 때 제사를 드렸었는데요. 이 아버지랑 같이 해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하고 할머니랑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상 차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홍동백서 어두육미 이래가지고 홍동 오른쪽에 백서 하얀 거는 왼쪽에 놔야 되고 어두육미 그래가지고 그게 또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우는. 그리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이 시간에 왔다 가신다 이래가지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도 세팅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아버지가 무릎 꿇으라 그래가지고 이 술 주는 거 받아라 그래가지고 잔에다가 이렇게 청주 같은 거 받아가지고 거기 상에 이렇게 두 바퀴 돌린 다음에 막 딱 종이도 이렇게 태우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의식이 다 끝나면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잠깐 방을 비워둬야 된다. 그러면서 식사 타임을 드렸습니다. 식사할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 비워두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가서 그 음식 같이 먹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 지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어렸을 때 생각에 그러면은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때는 오시는구나. 자, 근데 이게 생각이 얼마나 미련한 생각인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실 수 있다면은 그날만 오실까요? 내가 제사하는 날만 오실까요? 아니 오실 수 있으면 맨날 오고 싶으시겠죠. 그게 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 날은 이 날만 그럼 이 날만 부모님 공경하는 것도 이것도 무슨 얘기죠? 자,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였다라고 확실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방인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이방인이라 하면 이 이방 나라들에 있는 어떤 그런 제사 같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제사하는 게 누구한테 가는 거냐? 귀신에게 하는 거다. 자, 그리고 이 제사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 바로 귀신과 교제한다. 그게 귀신과 교제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저나 아버지나 다 속은 것이지요. 이 사람은 자기 선조한테 제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우리 제사 같이 드리러 갑시다 하면서 막 돈 받고 그런 종교도 다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그런 것들이 모두 귀신에게 절을 하고 귀신을 섬기는 그리고 귀신과 교제하는 우상 숭배의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일,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1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그래서 우상 숭배는 이방신 숭배를 말합니다. 이방신 숭배.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이 영적인 세계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님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뭐 마호메트 뭐 그런 종교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 하나님이나 신이 있으면 다른 신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44장에 이방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이는 절대 없다. 내가 유일신이다. 유일한 내가 신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시간이 좀 걸려도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말씀 44장 6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사야 44장 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나 외에는 신이란 존재는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 산에 가서 때로는 돌을 깎아다가 와가지고 그 돌에서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불상으로 세우기도 하고, 또 나무 하나 선택해가지고 나무 반절은 떡도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몸을 따뜻하게 불도 쬐기도 하면서 그 나무 똑같은 걸 갖고 우상을 만들어서 아, 내 신이다. 그래서 거기서 굽혀 절하고 있고, 이게 사람이 얼마나 눈이 가려졌고 얼마나 이 바보 같은 행동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불교에도 보면은 불상 서 있는 거 그냥 다 돌이지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돌이고 그냥 나무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사람이 가서 절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그 절을 받는 걸까요? 귀신이 받는 겁니다. 거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그런 미혹된 행동에 맞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마음에 맞게끔 우상이 될 만한 그 귀신에게 절을 받게끔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아직도 세상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그 수련회 때 질문지 하나를 써서 냈답니다. 그래서 그 질문지를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답변을 해주는 증문즉답의 시간이 있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그 청년이 이걸 썼답니다. 그거를 딱,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자매 그걸 딱 뽑아서 읽었는데, 아, 이건 좀 대답하기 그러겠는데요 하면서 읽어줬던 말이 뭐였냐면, 사주팔자 그리고 음양오행 같은 것들도 다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런 질문이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걸 대답을 못했답니다. 아, 이거는 뭐 대답하기 뭐하니까 넘어갑시다 이랬다는데요. 그 청년이 저한테 똑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 질문을. 목사님, 사주팔자랑 음양오행 이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지혜 안에서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귀신이 만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이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만들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빠지면요, 그거의 영적인 영향력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인생이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혹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미혹된 생각들에게 절을 하니까 그것에 이끌림 받아서 그렇게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또 한 번은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걸 질문했습니다. 예전에 자기 할머니께서 항상 자기에게 이런 말씀하셨다. 너는 사주팔자에 의하면 대통령이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일하지 말고 공부해라. 너 대통령 될 사람인데 왜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 입장에서 그 할머니의 말, 그리고 사주팔자의 말에 의한 근거, 나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아주 자존감 높이는 그런 언어, 그 친구가 믿고 싶을까요? 안 믿고 싶을까요? 믿고 싶은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그런 게 믿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니까. 그 가봐야 되는 일이지만요,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상담해야 될까요? 아니요, 당신 대통령 될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거 다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그 친구가 튕겨져 나갈 수가 있죠.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갈 때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주인에게 수익을 벌어다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귀신 들린 여종이 얘기하죠. 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조용해라.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버리죠. 그래서 그 주인이 수익이 끊어진 줄 알고 이 바울과 이 신라를 이렇게 잡아놓은 그런 사도행전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려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귀신들이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귀신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오직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일에 대해서 귀신 옆에서 그냥 얘기한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담해 줬습니다. 당신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귀신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옆에서 말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것들이 잘못된, 미혹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무속인들도 보면은 막 과거 같은 거 다 맞추기도 하긴 하지만 오늘 이사야서 읽은 것처럼 미래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이 드린 말씀에 그 귀신이 하는 말, 그 사주팔자에 하는 말에 영험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미혹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말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계신데 자기 남편이 항상 제사를 드립니다. 집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음식 차리는 일이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차리는 게 아니라 다 자기에게 차려달라고 한다.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하셨길래 좀 이렇게 상담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도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음식을 차려주시긴 하되 함께 제사는 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언젠가는 분명히 이것에서 멀리 하시고 또 남편분도 전도하셔서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일을 다 끊어내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지혜롭게 남편을 사랑을 하면서도 함께 그런 제사에는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좀 상담해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몸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한 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일, 뭐 제사하는 거, 뭐 사주팔자 보고 뭐 음양오행 뭐 공부하고 이런 것들 다 사실 하나님 섬기는 일 아니라 귀신 섬기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귀신은 영어 성경에 데몬이라고 써 있는데요. 사단이라는 것이죠. 사단, 악의 영을 섬기는 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16절, 1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면서 그것을 한 떡을 나누어서 이제 여러 사람께 나누어 먹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피입니다 하면서 그 잔을 분병을 해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한 몸이 나누어져서 한 몸에 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다 한 몸입니다. 한 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한 몸입니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일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일들. 자, 그럼 제사만 그런 걸까요? 제사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이 우리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가까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의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10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이 바울이 특이하게도 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문장을 10장 23절에 똑같이 이렇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니고 절대로 덕을 세우는 일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유익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아멘. 유익한 것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공동체가 우리가 한 몸이다 그랬어. 한 몸. 그리고 한 피에 참여한 자, 그 예수님의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가지치기 해야 될 것들은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이 아주 그러니까 잘못된 예로 뭐 사주팔자, 음행, 오행 뭐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이것들이 다 어둠의 일, 제사 지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둠의 일이지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어둠은 어디에나 틈을 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둠의 일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 우상 숭배는 이방 신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 신에게 절. 이 솔로몬의 말년이 어땠죠? 망합니다. 이방 우상 숭배하니까 망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이 먼저 건강해야 됩니다.
제사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 그리고 어둠에 참여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절대 않으십니다. 우리는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내게 유익한 것을 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은 선한 건강한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